할렐루야. 서로 좌우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다.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흠도 없고 부족함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경우는 대부분 인물들이 우리의 성경과 별 다름이 없는 비슷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칭호를 받았던 자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는 의심도 많고 갈등도 많고 인생의 모든 많은 과정 가운데 휘청거리는 면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 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에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네 아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실물 교육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85세가 되던 날 아내의 사라의 몸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실수까지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훌륭하고 흠이 없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흠 많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그를 귀하게 쓰시는지, 그리고 그런 흠 많고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의 많은 한계 상황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당신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들을 좋아합니까? 저는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참 좋아하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성경과 너무나 비슷하고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인데 메시아가 그 후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목동 출신에서 왕이 된 남다른 능력 때문도 아니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하고 훌륭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애가 임신된 것을 알게 되자 들킬까 봐서 그 충성스러운 장군, 그 남편을 전쟁터 깊은 곳에 집어넣고 살인까지 저지른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와 복과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인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다. 사랑을 주었다. 네가 부족한 것이 도대체 뭐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말을 업신여겼느냐?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다윗이
범죄하고도 뻔뻔했다는 거예요. 뻔뻔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다윗은 범죄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범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에 따른 더 큰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을 내리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겨두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교훈을 삼게 하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흠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삶에는 항상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삶에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가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속에 있었고 그가 사울왕한테 쫓기는 10년 동안의 그 외진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었고 잠시 범죄는 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중심에는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왕이 되어서도 많은 한계 상황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윗은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고난 중에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든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품고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이 다윗을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다윗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목동 다윗을 어떻게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의 인생의 굴곡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붙드시고 계시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도 그와 동일하게 똑같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어느 대목에서 드러나는가? 이걸 통해서 다윗은 이런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건데 첫 번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그의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그의 기도에서.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혜자 권사님 손주가 지금 4살인데 아파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이혜자 권사님의 남편인 우리 손주의 할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이것도 얼마나 큰 그 손주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제 손주가 아프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평일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나와도 기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일평생 뭐 새벽 기도를 나와보신 적이 있겠어요? 처음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다윗은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과연 들으실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허버트 조지 웰즈라고 하는 영국 작가인데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에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내용은 이래요. 경건한 대주교였어요. 이분은 저녁이고 아침이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주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오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이렇게 늘 출발을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언제나 하던 그대로 아침과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그래 무슨 일이냐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 대주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까? 하면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대주교와 똑같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 살아계신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믿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확신이 들자마자 다윗은 원수의 공격과 수많은 그의 앞에 있는 장애물들과 담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29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의 장애물과 담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흑암을 밝히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담과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는 다윗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요? 그의 기도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 모든 인생의 장애물과 담벼락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훌쩍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네. 불가능한 내 삶의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무엇이 두려워? 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적의 목숨은 끝난 거예요. 그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무엇에서 드러나느냐? 다윗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도 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합니까? 그게 여러분과 우리와 다윗과의 차이예요. 다윗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확신했고, 그리고 그의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말씀에 삶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위기 앞에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돌부채 기도하고 물 떠놓고 촛불 쌀에다가 꽂아놓고 기도하고 많이 봤어요. 악한 사람들도 기도하고 살인 강도들도 위기 앞에 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헛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인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헛기도인 거예요.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41편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해요.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한다. 중얼중얼 하고 떠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건 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무언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떠드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자, 오늘 21절, 24절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4절 18편 21절,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고백하길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보세요. 내가 그의 모든 규례를 지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앞에 있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완전하게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흔히 저 사람은 참 기도는 잘해. 칭찬일까요? 참 기도는 잘해. 이것은 기도자의 삶이 말씀의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롱이에요. 기도는 잘해. 청산유수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세 번째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무엇에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 때에 의를 따라 상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의를 따라 상 주신다. 믿습니까? 갚아주셔요. 이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거의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어떻게 왕이 그 할 일이 없으면은 그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정사를 가만두고 이 엉뚱한 짓을 했을까? 참 한심한 사람인 거죠. 이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3,000명의 특수부대원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막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용변을 보긴 봐야 되는데 이제 그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있던 동굴이었어요. 사울 왕이 거기서 이제 용변을 보고 뭐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덥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 낮에 다윗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는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잠깐 동굴 속에서 용변을 보고 나서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동굴 속에 깊이 숨어들어 있던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분명한 기회다. 명령만 해라. 내가 단칼에 저 원수를 죽일 것이다. 2번 찔릴 것도 없다. 1번 찔르면 끝난다. 명령만 해라.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20대였어요, 20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면서 잠자고 있던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잘랐어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살려둔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값주시고 의를 따라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그 에브라함 링컨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었던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자, 남북전쟁이 이루어졌잖아요. 북군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이 링컨 대통령. 남과 북이 싸울 때는 우리나라 남과 북 같은 동족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계속 동족 상잔이 이루어지고 이게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속이 타요. 근데 이 북군은 남군에 계속 밀렸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링컨 대통령의 몸무게가 83kg였는데 57kg로 쫙 빠졌다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어느 날 이제 북군의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링컨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위로하면서 대통령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한계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편이 되어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다윗도 그랬지만 링컨도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는 것을 결정적으로 막았던 이 메가더 장군,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최일선 가운데 작전을 하러 막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런 가운데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뜸이 나면은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는 귀가하면은 언제나 정복을 입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정복을 입은 채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잠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말씀을 읽지 않고 잠자리에 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가 이 다윗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수많은 곳에서 증거가 되지만 우리나라에 특별히 1950년도 9월 28일 서울 수복이 있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서울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29일 날 서울을 수복한 다음 날 그의 기념연설이 있어요. 그의 기념연설을 들어보면 여기에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설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도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섰고 장병들은 흙으로 얼룩진 전투물을 벗고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감격의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메가더 장군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부둥켜 안았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보면은 빗발치는 이 전선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외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편의 말씀도 외우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담을 훌쩍훌쩍 뛰어넘나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육자.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암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은 52년간의 군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사를 외쳤대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노병은 이제 물러갑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믿었고 믿음대로 기도했고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살았고 그렇게 있기를 바랬던 숭고한 믿음의 사람 편에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특별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조자가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십자가에다가 날일자에다가 십자가예요. 그 다음 옆에는 달월자가 있어요. 네? 낮마다 밤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부르짖는 우리나라 조선. 네? 낮마다 밤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는 나라. 선자는 고기여자에 고기여자 말글선인지 고기여자. 고기는 뭐냐면 양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밤마다 당신께서 당신의 양무리를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룩한 나라가 우리 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품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해서 징계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품고 있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쓰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어두운 밤에 나의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인생의 흑암을 환히 밝혀주시는, 그래서 한계 상황과 위기를 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맑게 하시며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영원토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고난 중에도 징계를 받는 중에도 언제나 주님을 품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